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경찬팀과 은혜로운 간증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자훈련의 중요성,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간증해 준 우리 서른경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번째 강의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비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바닷가를 놀러 갔습니다. 열심히 놀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손자를 덮쳤어요. 그리고 휩쓸려 갔습니다. 손자가 없어졌어요. 할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손자를 돌려주세요.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제발요 하나님, 손자를 돌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잠시 후에 다시 큰 파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옆에 툭 두고 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를 잡았더니 물에 젖었어요, 몸이. 그리고 다친 데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하나님께 대하여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애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요. 뭐가 안 온 거예요? 모자가 안 온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기도했는데 손자만 어떻게 돌아오면 그것뿐인데 이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모자까지 필요한 거죠. 인간의 욕심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가? 그 결과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파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94년에 30세 이건영 씨가 디지털 회사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승승장구하여 100억 매출에 그리고 정보부 장관상을 2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12년 만에 파산을 했어요. 내가 왜 파산했는지, 그게 승승장구했던 이 회사가 순탄하게 커져갔던 회사가 어떻게 파산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탄하게 커져 나갔던 우리 회사가 왜 망하게 되었는지, 내 욕심은 어떻게 붉어졌는지, 그리고 그 욕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힘의 논리라고 얘기해요.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매우 혼란스럽게 나를 파괴해 가던 내 모습을 돌아본다.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아하방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하방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산의 길, 몰라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에요. 그는 많은 구원의 기회, 실패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 성공의 기회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몰락해 가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이 바로 그러한 내용, 그가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제 7번째 왕인 아합 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의 남방 왕은 4대가 바뀌었어요. 아합 왕 중기 때, 또 말기 때는 여호사밧이라는 네 번째 4대 왕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원래 이 왕궁은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수도의 왕궁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평지에는 왕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자신의 별궁을 하나 짓습니다. 상하궁으로 굉장히 잘 지었어요. 많은 돈이 들어갔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 세웠던 이 왕궁, 이 별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포도원 바로 옆에 이 땅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아합 왕이. 이 땅은 자기 정원으로 꾸미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궁은 너무 좋은데 정원도 멋지게 안에 있어야지. 근데 바로 그 정원이 될 만한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찾아갔어요. 나봇이 찾아갔습니다. 얘기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럼 지금 같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이게 땅값이 올랐는데요. 더 좋은 땅을 준대요. 더 높은 값을 치르고 이 땅을 사겠다는 거죠. 근데 나봇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3절 4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리로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동산은 오늘날 우리 한국과 이 자본주의의 어떤 세계와 좀 다릅니다. 이 땅은 공산주의와 좀 가깝고 중국과 가깝습니다. 중국은 땅을 나라가 소유하고 땅을 빌려주는 것이죠. 물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 땅은 나라가 소유하지 않지만 한 가문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영원토록 이 가문에 종속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빌려줄 수 있지 이 땅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가문의 것이에요. 나봇도 물려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물려받았어요. 그 한 일은 없습니다. 은혜로 이 좋은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포도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부득불 팔게 될 때, 빌려주게 될 때 조건은 너무 가난해서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땅을 팔 수 있도록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땅은 조상이 받은 이 땅은 이 유산은 계속 그가 관리하고 더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열매 맺어야 할 그의 의무였고 그의 책임이었습니다.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이 땅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아합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힘의 논리죠. 더 큰 돈, 더 좋은 땅을 주겠으니 너의 땅을 내게 팔라 이거예요. 이 땅을 내가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오는 말씀을 어기는 거죠. 나봇은 그 힘의 논리, 돈이나 더 좋은 땅이나 권력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기로 말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땅을 사야 되는데 정원을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밥도 안 들어오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난리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라를 치리해야 되는데 치리하는 일도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찾아왔어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이 무엇에 근심하여 식사까지 안 하냐, 왜 그러시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아합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합이 이런 원리, 이 땅을 살 수 없는 논리를 그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보다 그의 욕심, 그의 야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포기하고 그 잘못으로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에 불구하고 그는 이 잘못된 사고에 사로잡혀서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못하는 나라의 정치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는 왕께 드리리이다. 이스벨 당차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왕인데 뭘 못하겠냐. 나한테 맡겨라. 그래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무슨 편지를 쓰는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자, 장로들과 귀족들이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냐? 9절입니다. 그 편지의 사연을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라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뭘 한 거예요? 힘의 논리로 귀족과 장로들 삽니다. 이들도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힘의 논리에 굴복합니다. 혜택이 있었겠죠. 유익이 있었겠죠. 뭔가 떨어진 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논리에 귀합합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고 결국은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의 것이 됐습니다. 이젠 돈도 안 주고 뭘 해주지 않고 그냥 얻었어요. 악에 이기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합은 전쟁에서 죽고 이세벨은 떨어져서 개의 밥이 됩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잠깐 승리한 것 보이지만 악에 잠깐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더 승리한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탐욕에 사로잡힌 마지막은 비참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합은 실은 이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열왕기상 21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 그냥 이스라엘 나봇을 얘기하지 않고 그 후에 이 일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후가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더 심해졌는가? 자, 이제 20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조그마한 소 도시들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32개의 왕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수도를 에워쌌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수도를 에워쌌습니다. 수도에 있는 군인들은 7천만밖에 없어요. 7천명. 약 7천명입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베타다시 얘기합니다. 이제는 끝났다. 너희 하나님은 끝났다. 이제 굴복해라. 그럼 내가 풀어주겠다. 뭐 이게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유합니다. 이때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 선지자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7천 명을 가지고 10만 대군 이 넘는 군대를 물리칩니다. 돌아가면서 다시 결심합니다. 우리가 재정비해 가지고 또 치러 오자. 우리 이렇게 어이없이 졌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또 선지자가 또 아합에게 얘기해요. 내년에 이들이 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방비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또 방비를 또 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10만 대군을 다 죽입니다.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그 역적 아람의 왕을 죽여야 하는데 아람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을 다시 돌려주겠다. 더 많은 것들을 혜택을 주겠다. 나를 풀어달라. 나만 풀어주면 당신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주겠다. 그래서 아합 왕이 베다다 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경제적 유익을 얻어요. 그때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여 잘못했다고요. 당신의 손에 왕을 맡겨서 왕을 처리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고 그렇게 아합의 세력, 괴롭혔던 이 세력을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해서 아랍 왕이 죽어야 그 자리에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쯤 되면 겁나지 않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말을 무시하고
분노하고 열을 냅니다. 이것이 21장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번이나 대성을 거두었으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이 나봇의 포도원을 광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 나타난 특징은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특징은 욕심이 나로 사로잡게 됩니다. 선택의 논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일 최고 과학자상 라이프니츠상을 수상한 드트리트의 그 박사님의 책이에요. 이 책은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이유가 뭐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하는가?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 여러분, 성공하는 회사는 적어요. 망하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 회사가 계속 망하는 거야? 왜 그렇게 수없이 망하는가? 왜 자꾸 실패하는가? 실패의 원리를 찾아서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만든 논리적인 책이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했을 때 난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신을 높이는데 급급한 면이 많지 실패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드물다. 그것을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드물어요. 어쩌면 우리 똑같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 책을 몇 권 읽어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어느덧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빴으니까 내년에 분석하지 않아요. 내 삶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시 내년에도 잘해봐야지. 그래서 계속 실패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존 웨스 리더십이라는 불변의 법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죠. 자신의 실패를 분석하고 그 실패에서 배우기보다 재빨리 덮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실패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따지기 전에 그냥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리더가 적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잦은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합의 실패는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싸웠어요.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에 불이 내려왔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린 것을 목격했어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바알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이쯤 되면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마다 회개할 만하잖아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 그는 21장처럼 악한 행동을 실현합니다. 그는 그 삶에 몰락하게 되기 많았어요. 여러분, 아합이 자신의 문제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회개했을 텐데 몰랐던 것입니다. 그걸 치부해버렸어요. 내가 한 선택이 더 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합이 성공하려면 그는 방식을 바꿔야 했어요. 제일 첫 번째, 그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건 동기를 유발해요. 내가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실패에서 돌이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저는 북방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했던 신전을 처리해야 됐었거든요.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이상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늘 왕들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해도 돌이키게 되면 말씀을 따라 선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21장 같은
탐욕의 쥐들은 힘의 논리로 강취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어서 선택의 논리학에서 이 중요한 실패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패는 마늘 하늘에 내려지는 날벼락처럼 습격하지 않는다. 실패는 자체의 논리가 있어요. 서서히 발전한다. 그 논리가 어떤 거냐? 애초에 실패를 발동시킨 주범인 잘못된 사고 습관이 도지는 듯 싶더니 결국 상황은 꼬여버리기 일수다. 그러니까 그 실패를 결정하는 수많은 과정 가운데 그 주범이 뭐예요? 잘못된 사고의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잘못된 사고의 습관이 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애를 쓰지만 이미 잘못된 사고의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 자체가 잘못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수단을 취하는 족족.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실패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린다. 아합이 가진 이 탐욕적인 사실들을 그는 스스로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보내세요? 선지자들 보내세요. 기별자들 보내세요. 사고의 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사고의 습관이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 잘 모릅니다. 금식하고 잠을 못 자는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지 잘 몰라요. 이세벨에게 이것을 전체 넘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진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는지, 왜 홍해 앞바다에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전에 했던 열재앙, 놀라운 재앙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들을 뭐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납니다. 불순종이 일어나요. 시편 22편에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뉘우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앞에 뭐가 일어나요? 예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육이란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모든 인류가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될 그 사실. 그분의 재림 때 반드시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의 이 땅에 오실 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곧 죄는 수치와 손실만을 가져올 뿐이며 불신은 실패를 의미하지만 이게 첫 번째 파트예요. 죄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잠깐 성공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잠깐 좋은 듯 보여요. 그러나 마침내 그건 수치와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가장 깊은 데까지 미치고 아합처럼 가장 악한 왕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가 잘못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굉장한 전리품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을 뭐 하겠어요? 성을 짓고 자기의 쾌락을 누렸습니다. 그래 불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가장 깊은 데 미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참여하도록 회개하는 영혼을 높인다는 사실을 선포한다. 우린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거기에 나타납니다. 회개하도록, 그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그 첫 번째 우리의 태도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의 잘못을 분석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제일 마지막 주에 만나 페스티벌을 합니다. 무슨 의미로 하냐면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2020년 하나님 은혜가 있죠.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치면 우리는 21년 거기서 거기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의 결심이 왜 이렇게 흐지부지한지 그 이후에 분석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사고의 습관에서 실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봇을 생각해 봅시다. 나봇도 어떻게 그는 그 땅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가?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 금하실지로다. 그 누굴 기억했어요? 땅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처음 주신 그 땅을 허락하신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가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때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 땅은 그냥 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더 좋은 땅으로 바꿔갈 수 있어요.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분의 말씀을, 그 언약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도 그 더 좋은 제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무엇으로 결정하나요? 직장 옮기는데 돈이 더 많이 줘서 옮기나요? 단순히 그런 논리로 옮기는 건가요? 세상은 그런 논리, 그런 힘의 논리로 옮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돈이 더 적더라도 거기에 갈 마음이 있는지, 그게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억을 쌓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994년 멕시코주에 살던 킴과 크리킷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한 15개월쯤 되어서 남편과 함께 자동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운전했어요. 근데 큰 트럭이 자기 마주 오는 바람에 그녀는 커브를 틀고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가드레인을 받았어요. 그 충격으로 아내 클리킷은 머리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충격으로 의식불명에 빠졌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 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15개월 얼마나 좋을 때예요, 이때. 신혼이잖아요. 여행 갔는데 사고를 당했고 의식불명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자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왜 이상한 남자가 내 옆에 있어요? 하고 남편을 보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남편이 올 때마다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하고 병문안도 오지 못하게 막았고 그가 태어나자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남편을 오지 못하게 계속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사랑을 표현하고 간호해주고 하자 다시 기억이 회복되면서 두 번째 결혼식 올립니다. 싫어해요. 여러분, 기억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없으면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기억이 곧 나를 만들어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곧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집 주소가 잃어버리잖아요. 집 못 찾아가요. 내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내 남편을 잃어버린다면 우린 남편도 찾지 않고 자녀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이 없다면 과거도 없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억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쌓여서 오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기억을 쌓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지어집니다. 아합은 이 기억을 버렸습니다. 나봇은 이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삶을, 선한 행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기억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삶에 나타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기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 사타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사로스입니다. 데사우로스인데 이건 저장되어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얘기하자면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기억력 같은 거예요. 뭘 쌓아야지? 선한 것을 자꾸 쌓아야 선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욕심에 자꾸 끌리게 되면 결국 뭐예요? 그것이 자꾸 쌓여서 뭐 하게 됩니까? 그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은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어떤 선한 행동을 나타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선을 내시는 분은, 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나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정한 선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선을 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는가?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줘요?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선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2021년도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선한 말씀을 쌓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 페스티벌을 기획했습니다. 전 교인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을 쌓는 시간을 갖자.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좀 버리고 분석해서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자. 그것이 만나 페스티벌이에요. 그리고 1월 9일 날 우리는 이 만나 페스티벌이 끝났을 때 추가 잔치를 열 것입니다. 아직 말씀 묵상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일주일, 2주 다 시간 내기 어려운 그런 분들은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어떻게 말씀 묵상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보고 그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는지 같이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말씀을 다시 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을 쌓아서 2021년도에는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것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은 비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의 잘못을 분석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일부터 27일부터 31일까지 그런 시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2020년 한 해 동안 도와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의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실패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덮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내놓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분석하며 어떻게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그 실패를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주님의 지혜, 주님의 인도하심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선한 것, 말씀을 쌓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2021년에는 그 시작할 그때 일주일만 말씀 보고 끝내야지 이게 아니고 온 가족이, 온 우리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갖추어서 2021년 한 해 마지막 됐을 때 정말 선한 것이 풍성하구나,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